한 절 속에서 전 성경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 오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전 성경을 이 한 절 속에 있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 속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들 역사의 현실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이루실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아서 태초의 정령 죽으려고 한 영원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십자가의 영적인 구속으로 이루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영원한 구원받은 거지.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죽고 남과 똑같이 우리도 병들고 찌들고 멍들고 그냥 째고 먹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소위 말하는 마라나타의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성경의 끝입니다. 호산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과 영원한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종말론적인 영원한 삶과 새 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펼쳐 있는 거 다 들 수는 없고 이건 직접적으로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지지 못하고 자기만 홀로 백향목을 국내 고하는 것을 죄송 송구스럽게 여겨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드리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가 좋습니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아니다.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네게서 날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나단 신탁,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은 왕국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국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솔로몬으로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children of David, 다윗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성막,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구속 사역을 이룹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통치하시며 그의 왕권과 그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 참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피로서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그들이 고대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국과 같이 당할 자가 없고 당할 나라가 없는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 오늘까지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말했듯이 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이 모든 이 땅에서 영적인 통치를 나타낼 것을 말하는 영적인 왕국, 영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상의 정치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지상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어서 모든 대족을 다 물리친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과 같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그런 왕국이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과 꿈과 그런 기대 속에 정년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온 성이 5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지상의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려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출세하고 벼슬 딸 생각만 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출세한 꿈만 꾸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누구며 그가 죽은 것이 뭐며 또 다시 살아난 게 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나라가 언제 언제 왕 될 겁니까? 언제 당신의 왕국을 여기 세울 겁니까? 동문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정체 자체를 알고 환영했다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못 알고 가시적인, 형태적인, 지상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런 다윗의 왕국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그 당시에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고사가 올라가자마자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살도 못 돼가지고 빨래거리처럼 매어도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에이시앙 속았다. 저는 죽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너무나 잘못 알고 예수를 너무나 잘못 믿고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날도 착각하고 있기는 꼭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신학자, 목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구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을 여기서 예언한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런 예언들은 모든 예언서마다 빠짐없이 종말에 이런 큰 영광의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의 왕국이 그의 통치가 나타날 거라는 건
예언서마다 꽉 차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도 그러고 도처의 모든 예언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메시아에 의한 영원한 통치, 메시아에 의한 영원한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회복은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나타나는, 과거가 오늘 다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오늘이 과거의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없고, 이거는 순환론적 역사관, 연자방아, 벌레방아, 중앙 돌고 도는 세속적인 역사관이지,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에서 끝으로, 처음에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직선적 역사관을 모르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엉뚱한 환상 속에 엉뚱한 꿈들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보면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대주의 신사도 운동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에 의한 영원한 지상 왕국이 영적으로 메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일왕국 후에 유대인에 의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이것이 신사도 운동과 세대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다윗의 왕국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다시 제사가 지어질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 이게 유대인의 종말사상과 세대주의의 종말사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얼마나 더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위해서 헌금들을 거두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저 텍사스의 하기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얼마나 한국 미국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헌금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도깨비 같은 것들이 지금 세상을 깨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없습니다. 과거의 다윗의 왕국 다시 회복되는 거 없습니다. 과거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시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있다고 믿는 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역사는 앞으로 전진할 뿐이지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없어요. 돌아가는 건 없어요. 이전에 있던 것이 같은 본질과 원리가 모양과 무대와 형태를 바꾸면서 자꾸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종말의 그날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이지 과거의 위대한 다윗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망상, 이게 신사도운동, 세대주의, 지금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예수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참 공교롭게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닉합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곧 다윗의 천막이 회복돼. 아모스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펴서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뭡니까? 위대한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천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장막의 회복, 신사도 운동, 아이학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에 만국이 다 그에게로 돌아와서 스가랴 1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열방, 모든 만국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며 유대인에 의한 통치가 나타나겠다고 한 겁니다.